예수 따라가고 의심하지 말고 데려오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원래는 13절부터 읽었으면 하는데 13절부터 읽으면 너무 구절이 많을 것 같아서 끝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13절부터의 말씀을 보고 우리 말씀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기적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낳은 사람 중에 큰 사람이라고 칭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을 일컬어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한 사람도 없어요. 침례 요한밖에는. 그만큼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신뢰했고 또 그가 하는 사역을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참 인정을 했던 침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 침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으로 상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배를 혼자 타시고 갈릴리 호수에 혼자 가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참 울적해서 상심해서 혼자 있고 싶으셨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큰 무리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무태에 내려서 그 사람들을 본인이 참 마음이 불편하고 좀 혼자 있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시면서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지금 예수님도 마음이 그렇게 썩 편한 마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오히려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이 됐을 때 그냥 그들을 집에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배고픈 그들에게 저녁을 주시죠. 그래서 물고기 5병2어에 빵 2개에 물고기 5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저녁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채워주시죠. 숫자를 보니까 5,000명이었습니다. 근데 남자 성인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치면은 5,000명 2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10,000명 정도의 인원의 배고픔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5병2어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4장 13절과 21절의 말씀이죠. 1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10,000명의 사람들이 따라갔는데 그 안에 병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아마 수를 세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왜 모였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 안에는 최소 10,000명이라고 치면 그 안에는 병자가 수천 명은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도 불편하신데 그들을 먼저 불쌍히 여기셔서요.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멈추신 것이 아니라 집에 가야 되는데 가지 않으니까 집에 가면 또 시간도 늦으니까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요. 그들에게 배고픔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많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병자들이 왜 무슨 이유로 그들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그들이 예수님한테 무슨 일을 했고 어떤 고백을 했길래 예수님은 그들을 배고픔을 채워주셨고 5병2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도대체 그들이 뭘 했기 때문에? 이유는 13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요로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가시는 방향을 따라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따라갔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멈춰진 곳에서 그들의 발걸음도 멈췄을 뿐이에요. 이들은 할 수 있었던 것, 했던 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그거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그들에게 병이 고쳐졌고 배고픔이 채워졌고 그들에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방향에 따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따라 이 많은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거기에서 기적과 은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시선, 우리가 멈춰야 할 곳은 딱 한 곳입니다. 어디일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바라봐야 할 시선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가 멈춰서야 할 곳도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곳에 멈춰서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은혜가 있고요, 축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 구원이 있고 천국과 영생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외에는 세상 그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때로는 이 예수님이 따라가는 이 길이 험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평탄하고 그렇게 늘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나의 십자가,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 내 자신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나를 포기하고 나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에 우리의 은혜와 축복과 영생과 구원의 은혜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정말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것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가는 길에 그들도 따라갔을 뿐입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반드시 기적은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과 방향에 맞춰서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성가다는 성가대로, 반주자는 반주자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직분자들은 직분자대로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라 믿습니다. 이 자리가 축복된 길이고 기적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발걸음, 이 믿음, 지금 있는 이 자리를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이 영광의 길, 기적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의심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로 그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무엇이냐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몇 시까지 기도를 하시냐면
새벽 4시까지 기도하세요. 참 예수님 체력이 대단하시죠. 그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실 때는 그냥 치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안수기도를 하시든가 손을 잡아주시다거나.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 셋째 날에 안수기도 했잖아요. 한 20명 분 이렇게 나오셨는데 제가 안수기도하고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못했어요. 하고 싶어도. 너무 힘들어서.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요, 주무실 만도 한데 산에 올라가셔서 4시까지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 4시까지. 저 같으면 몰래 숨어서 잠을 잤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피곤함을 이끄시고 4시까지 기도하셨어요. 참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도 반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참 반성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 4시에 이 캄캄한 밤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향하시는데 그 길이 참 공교롭게도 길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죠.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얼마나 깜깜합니까? 그 깜깜함에 검은색 물체가 자신들에게 다가오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움에 소리를 지릅니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예수님이 나니 걱정하지 마라. 안심을 시키십니다. 12명이라는 제자가 똑같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나니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그 중에 11명은요, 예수님이 귀신이 아닌 것에 그냥 안심했고 그 중에 한 명은 달랐습니다. 다른 마음이 들었어요. 확신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베드로만 그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11명은 그냥 예수님이 귀신이 아닌 것에 안심했고요. 베드로만 마음 가운데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도요, 상식적이지 않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걸어와라. 믿음대로 베드로가요, 기적을 체험합니다. 거기까지는 완벽한 믿음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역사가 그려진 장면이었죠. 끝까지 베드로가 걸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도중에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려요.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조금 전에는 물 위를 걷겠다고 했던 사람이 몇 발짝 가서 물속에 빠져서 이제는 살려달라고 아우성칩니다.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 설교문을 보셨어요?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요, 확신이 들었어요. 나도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요, 몇 발짝 가다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의 시선이 자신 발밑에 있는 물속을 바라보게 됩니다. 새카만 갈릴리 호수에 그 새벽 4시에 물을 바라보았을 때,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현실은 기적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실 가운데 자신의 눈과 마음이 꽂혀졌을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물에 빠지고 현실 속에서 빠져서 아우성거리며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던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이상하게 기적 일으키면서 물 위를 걸어갔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 바다의 호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면서 한 말씀 하시죠. 그게 3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한 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했느냐? 객관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믿음이 작은 자 아닙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요, 배 위에 앉아있는 11명이에요. 베드로는 믿음이 작은 자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게 아니고 네가 왜 나를 끝까지 바라보지 않고 나를 보고 물 위를 걸었으면 끝까지 왔어야지.
왜 도중에 나를 의심했느냐? 왜 현실을 보고, 왜 불가능을 보고 물에 빠졌느냐? 그거를 지적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의심했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이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게 더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요, 예수님 믿을 때는요, 첫사랑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에 대해서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다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끝까지 가지 않고 어떤 때는 현실을 보면서 죄에 빠져서 허덕일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우리는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그 부르짖음, 그 믿음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그날까지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반드시 우리도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바다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하죠. 늘 불안합니다. 죄에 빠지기도 하고 욕심에 빠지기도 하고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 정욕과 이기심과 질투 가운데 늘 빠지기도 합니다. 또 언제 빠질지 모릅니다.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불안한 인생이라는 바다 가운데 아슬아슬하게 걸어가고 있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불안한 인생 가운데 물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잘 믿어라, 그게 아니고요, 의심하지 마라. 이 말씀을 좀 반대로 생각하다 보면, 너희가 의심하지 않으면, 나를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나를 의심하지 않으면 기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과 그 능력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은, 축복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깊이를 모르는 캄캄한 인생의 바다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베드로처럼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나를 보았으면, 나를 믿었으면 끝까지 나를 보고 걸어와라. 의심하지 않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 것만큼, 그 기적만큼,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요, 우리도 무리를 걷는 것만큼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교회만 나가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또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참 죄송하지만 교회 밖에 어디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어디에 은혜와 기적이 있겠습니까? 어디에 영생이 있겠습니까? 어디에 천국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는 곳, 이 뚝섬 침례교회 밖에는 어디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곳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이고 구원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하면 기적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 아우성 치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곳이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에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또 거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막 몰려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듣고 난리가 났냐면 34절과 36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에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느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게네사렛 동네뿐만 아니라요,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동네, 다른 마을 사람까지 다 몰려와서 예수님한테 청을 합니다. 주님,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주십시오. 피곤할 말도 하실 텐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요, 다 질병이 치유되고 인생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생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다 해결받았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4장 마지막 장면이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게네사렛이라는 사람들, 거기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게네사렛 외에 다른 마을 사람들도 인생의 불직병을 치유받고 그들의 질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왜 그들은 고침받을 수 있었을까요? 게네사렛이라는 그 마을에 예수님을 가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마을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들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35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이것은 게네사렛 사람들입니다.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려와서. 기적은 저기에 있지 않습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두루 다른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외쳤던 겁니다. 데려왔던 거예요.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니 예수님한테 한번 가보자. 자기 마을, 자기 가족만 아니고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같이 기적을 체험했고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도요, 예수님 앞에 데려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와야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어디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데려와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인생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데려와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데려와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나를 예수님 앞에 데려와야죠.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바로 와서 무릎 꿇고,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죠. 내 자신을 쳐서, 내 자아를 죽여서 내 스스로 내 멱살을 잡더라도 하나님 앞에 끌고 와야 할 사람은요, 내 자신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바로 서야 다른 사람도 데려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사람들을 데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데려와야 할 사람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데려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나를 이제 다 성인인데 누가 나보고 교회 가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나보고 예배 참석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 나를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에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 가운데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데려와야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사춘기라고 교회 안 나오고 머리 컸다고 군대 갔다 왔다고 교회 안 나오는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 앞에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결혼식장에 가는데 저랑 같이 차를 타고 가시는 권사님들이 뒤에 몇 분 계셨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한참 말씀을 나누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분들 한 사람만 다 데려오면 9시 예배도 꽉 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많은 성도님들이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분들을 데려와야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고 생명이 없는 곳에서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이 교회를 떠났던 우리 성도님들을 데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데려오겠습니까? 우리가 데려와야죠. 우리가 겟네사렛 마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데려와서 육체의 질병과 인생의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성수동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을 데려와서 하나님 앞에 데려와서 같이 예수님 만나고 같이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뚝섬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을 만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날 만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악인의 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복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 복,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 기적, 영생, 천국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뚝섬교회에 있잖아요. 그럼 데려오셔야죠. 나 혼자 천국 가면 하나님 보시기 면목이 없잖아요.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요, 우리가 3개월 남았잖아요. 2024년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 앞에 꼭 데려오겠노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 그 영혼을 내가 2024년 이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꼭 데려오겠노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밖에 없어요. 전도밖에 교회가 부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24년, 우리 인생의 2024년은요, 지나가면 끝입니다. 다시는 우리는 2024년 1월 한 해를 다시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한 번의 2024년의 이 1년의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면서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 혼자 예수님 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앞에 전도하는 것,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구원받게 하는 것.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전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따라가고 의심하지 말고 데려오라. 주어가 빠졌습니다. 주어가 뭘까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께 데려오라. 저 세 가지 문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과 기적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개의 문장 속에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도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올 한 해 남은 3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전도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